오늘은 보여주신 사랑, 살아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관식이아리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K-드라마가 사실 이 관식이아리를 만들었죠. 바로 관식이아리를 만들었던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무려 1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또 42개국에서 탑 10에 들 정도로 세계적으로 참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 시대적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이 완성되고 또 어떻게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어떻게 우정이 싹트는지를 정말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죠. 그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관식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관식이의 사랑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야, 관식이의 사랑 보면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내인 애순이를 향해 무조건 믿어주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헌신된 순도 높은 사랑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식이 같은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탄 누리는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관식이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소망은 해봅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그 안에 담겨진 사랑 때문입니다. 부부 간의 애틋한 사랑,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처절한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한마음 되는 사랑, 이런 모습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꽃을 피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런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드라마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그래,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보면 또 내 삶을 보면 그와 같은 따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정말 드라마는 드라마로 끝나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 애틋하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관식이가 보여줬던 그 깊은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사랑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정말 자세하고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을 통한 그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만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우리는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죠. 이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무엇이죠? 사랑은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발원지, 출발점, 과연 그것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는 강이 참 많죠. 그 중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표적인 강이 한강입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아주 큰 강이죠. 하지만 이 한강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그리고 그 발원지를 검룡소라고 부릅니다. 검룡소에는요, 하루에 2,000톤씩 물이 웅덩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한강을 이루는 것이죠. 발원지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랑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발원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발원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 절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무언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뭔가 검증받고 싶어 하죠.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결과들을 통해서 이건 사랑이야, 사랑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안 해줘? 제 자녀들이 저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똑같이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누구한테는 더 해주고 누구한테는 또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사랑하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자꾸만 우리는 사랑을 어떤 전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도 결국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계약관계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안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본질적인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일어나려면 바로 사랑의 근원지 되시는, 발원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계약관계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맺어진 한몸된 공동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된 유기체와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이기에, 한 관계이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주 의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하죠. 마치 제 자녀들이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증거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들과 늘 동거동락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명령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기준은 아닐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습니다.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사랑을 찾아야 할 텐데요.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찾기 위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사랑 행동 강령을 잘 따르면, 순종하면 너희가 그 사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온 십계명처럼 사랑에 대한 십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내리사랑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기도 응답이 그것에 대한 표징이라면 꼭 기독교를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생활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존재하거든요. 만약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면, 마치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라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방 종교들 많습니다. 이단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시켜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은 뭔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자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인가?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갚지 않는 것이 불의한 행동이죠. 이게 사랑이 가진 특성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자신을 사랑에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빚을 갚는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마음이 무겁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빚에 시달리기 때문에, 빚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늘 대출로 인해서 고통받기 때문에 빚 그러면 왠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빚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빚은요,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빚은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빚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던져 나를 살린 것이기에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실천적 권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사랑이 임했을 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떻게 해야지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에서 쓰여진 말이죠. 좋은 사람, 좋은 환경과 함께하면 좋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물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자유를 주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마땅히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그 생명을 얻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받은 사랑을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져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